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고향이 어딘지 한 번씩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트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에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에게 이제 도리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향이 어디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피곤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부산 분들을 보면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 고향이 부산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여태껏 그것을 몰랐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캬 쳐다보면서 부산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부산끼리 왜 몰라주냐고 이제 그런 표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은한교회에 정말 전국 팔도에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다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또 한 가지 묻는 것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림에는 그러면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장림이 그렇게 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히 발전된 것도 아니고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은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오셨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깊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깊은 대화 가운데 또 알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는 집값이 싸기 때문에 장림에 10년, 20년 전에 들어오셔서 아이 낳고 사신 분들도 계시고 가장 많은 이유일 것 같은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장림에 생판 모르는 장림에 와가지고 먼 타양에서 와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산에 오신 이유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큰 형님을 피해가지고 부산에 도망을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도망을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오는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절망과 좌절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의 이렇게 모인 모습이 마치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윗을 바라보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윗의 무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분들도 계시고 빚진 분들도 계시고 환난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 저는 좀 빼주세요. 그 세 개 중에 안 속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요. 밤에 잠을 깊게 잘 수도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이 사울의 군사에 의해서 베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린 장군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점을 꼭 찍어 놓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의 시작이 미움과 시기를 받고 난 후부터 한도 끝도 없이 한 20년의 세월 동안에 청춘을 다 보낼 정도로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소망 없는 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의 젊은 시절은 도망자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로 아둘람굴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금이 붙은 도망자입니다. 왕궁에서 지내던 다윗이 2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고생이지 얼마나 많이 다윗이 망가졌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는 도둑질도 해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선량한 사람을 협박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인간의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낸 시기가 바로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도망가던 시기,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살 때는, 왕궁에서 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다들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들 곱고 또 남자분들은 다들 멋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결혼을 하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고생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요, 마음이 망가지고요, 믿음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를 이끌고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생활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망가졌고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망가졌고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뜻대로 안 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견뎌야 합니다입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잘 견뎌야 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말씀 묵상하면서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웃자둥둥 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잘 견뎌낸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내려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보호막이었던 사무엘이 떠나자마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바란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곳, 나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기 위해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셨던 자리, 거기 그 자리가 우리 은한교회의 사랑성전일 수도 있고 히라콜일 수도 있고 비전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실 때 내게 응답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바란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도망생활, 다윗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잘 견디는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처절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저 견디는 생활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나 이 견딤이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시는 우리 광 목사님께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버티고 견디시는 우리 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여러 훈련이 있지만 제가 했던 훈련 중에 특별한 훈련,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존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견디는 훈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훈련 중에는 모든 대답을 악으로 합니다. 악. 36번 생도 부르면 예가 아니고 악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가서 밥 먹어 하면 악 하고 가서 밥을 먹고, 이리 와 하면 악 하고 달려와서 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힘들어도 악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악기를 발휘해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수색교육 10주 중에 지옥주 1주가 있었는데 그 1주는 잠을 안 재웁니다. 밤에 잠을 안 재우니까 자리 어디 앉기만 하면은 머리를 대기만 하면 막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게 하려고 교관들이 서로 앉으면 짝을 맞춰서 서로 뺨을 막 때리라고 합니다. 한 명이 때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새벽 3시, 4시, 5시, 6시 해가 뜨면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에 가서 입수했다가 계속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변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변을 못 보게. 옷도 그냥 군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즈키 옷을 쫙 입히고 옷을 벗지 못하도록. 그래서 변을 못 보게 하는데 그냥 변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이만큼씩 주면서 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밥을 많이 주고 변을 못 보게 하니까 사람이 부어가지고 손이 막 퉁퉁 붓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행군 중에 막 걸어가면서도 볼일을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이 뭐냐? 군화를 못 벗게 하는 군화를. 물속 짠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군화가 발을 벗고 좀 발을 말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발이 어떻게 되냐면 양발이 발에 붙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파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어려운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3일째가 되니까 서서히 한 명씩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관님, 저희 집에 불이 났대요. 야 임마,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너희 집 전화번호 뭐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불이 안 났어요. 한 명씩 이렇게 극한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막
장난이 뭐 전쟁이 일어난 것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뭐냐? 가슴에 자랑스러운 그 수색 교육의 마크를 달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대 안에서 이거를 못 붙이게 하니까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견디시는데 많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식을 키우면서, 특별히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스러운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또는 남편과 또 배우자들, 남편은 결혼할 때는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조금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람강력 생활 속에서 다윗 무리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잘 사는 나발이라는 자에게 부하를 보내서 양식을 좀 우리 부하들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부하들을 몇 명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그 동네에 잘 사는 졸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6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6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나발에게 가서 식량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견디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다 보니까 집에 현금이 이제 거의 모아놓았던 현금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생이었고 대학 등록금이 이제 없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휴학을 안 시키고 바로 졸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제가 보기에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안 되겠다, 내가 휴학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중에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등록금을, 집에 없는 돈인데 등록금을 마련을 딱 해서 저에게 봉투로 주시면서 학교 가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대답을 안 해요. 어머니가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몇 번을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요 앞에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 돈을 빌리냐고, 쪽팔리게 왜 거기서 빌리냐고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그 동네에 늘 얼굴 보고 사는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저에게 가져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지금 견디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을 따르는 가족과 같은 그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기꺼이 버리고 나오는 졸부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식량을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 캄캄한 긴 터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그 어려운 광야의 시절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세익스피어만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였는데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에 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묵상만 하다가 시를 쓰게 됐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대서사 신라원이라는 아주 좋은 글을 거기서 쓰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은 뭐냐면 앞을 못 보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라는 그 명언을 그곳에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견뎌내는 것, 이 견디는 것도 바로 능력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시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시련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앞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분노를 참아야 합니다. 분노를 참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힘들게 겨우겨우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건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화가 확 치밀어 오르겠죠. 여러분, 요즘은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분노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직장 가운데서, 이웃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분노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안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분노의 설거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분노의 설거지 소리. 설거지 하는데 막 와장창 쉬창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내가 내가 설거지를 낮에 안 해놔서 그런가 기분이 영 좀 언짢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분노의 욕실 청소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분노의 욕실 청소. 욕실 청소를 하는데 바가지 다라이가 우당탕탕탕 날아다니고, 소리만 들으면 아내가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중등부를 하면서 저의 분노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까칠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분노할 일이 설교 직전에도 있고 설교 중에도 있고 설교를 마쳐도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저 북한의 김정은이랑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억지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그런 거죠. 제가 일일이 바로 잡으려고 개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 죄송하게도 제가 환우분들보다도 얘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진짜 우리 병원에 환우분들도 계신데 진짜 중학교 얘들 생각부터 납니다. 하나님, 이놈의 사춘기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만큼 제가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관할구역에서 먹고 살던 나발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중한 요청이 완전히 무시되고 조롱까지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내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까지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9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듣져 보지 못한 이새의 아들이라고? 참 기가 막힌다.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 듣보잡. 여러분 듣보잡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학생들 많이 씁니다. 대학생들도 많이 씁니다. 듣보잡. 그리고 주인들에게 억지로 떠난 방황하는 불황자 같은 그 다윗에게 내 고기를 달라고? 그럴 수 없지. 나발은 경고망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도 있는데요. 13절 말씀 먼저 읽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주인이 나발을 한번 잘못 불어가지고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온 선량한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이게 뭡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존심이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꾸질꾸질하게 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자존심을 건들거나 우리를 건들면 다윗도 화를 냈는데 우리도 화가 나죠. 우리도 분명히 화가 납니다. 힘들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자존심을 건드면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머리가 있으면 머리 끄댕이를 잡고 확 당기고 싶고 손톱이 있으면 손톱으로 얼굴을 확 핥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씩씩대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노의 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분노의 날이 있습니다. 진짜 오늘 누가 나한테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꼭 우리 첫째 주한이가 저한테 걸려요. 참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누구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걸리고 좀 아비 마음에서 우리 아들은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서 이렇게 분노를 할 때 분노할 상황이 오면 일단은
한 번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2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 병 걸려요. 못 참아요.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일단 그 앞에서는 한 번만 참아보세요. 터뜨리지 마시고 꼭 말을 해서 화를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가족이나 배우자나 또 믿음의 동력자나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병원 교육자들에게 오셔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푸세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병 걸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푸세요. 그냥 혼자 다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데 그 당사자 앞에서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터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화를 내면 우리가 힘들게 지나온 광야가, 다시 지나갔던 광야가 내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광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분노로 인하여서 큰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오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뻔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작은 오점을 남겼어도 그것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오점이 되잖아요. 다윗이 홧김에 선량한 시민 300명, 400명을 죽였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큰 오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존 헌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화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던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글쎄요,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이 존 헌터라는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분노를 해가지고 화를 막 내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존 헌터가 화를 내서 뇌졸중으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자신의 강의대로 화를 내면 먼저 죽는다라는 것을 임상실험을 한 교수가 바로 이 존 헌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회상할 때에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망친 사람도 있고 건강을 망친 사람도 있고 인격을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 대단히 심각합니다. 최근 암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 암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감정에서부터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을 수 없는 감정, 분노,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잠을 못 들이고 또 울분을 터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암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자 앞에서는 참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울부짖으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분노할 일까지 생겼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와중에 오아시스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듣게 하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사그라뜨립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개의치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 화가 났던 것을 이제 풀게
되게끔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를 잠시 접고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중간중간에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면은 부추깁니다. 야, 그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끝까지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막 부추기는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말로 상처를 수년 동안 이렇게 입혔습니다. 서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길을 걸어도 손도 안 잡고 같이 옆으로 걸어가지도 않고 뒤에 따라가고 이런 심각한 상황.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해 라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춘삼월에 눈 녹듯이 다 그 마음들이 녹으면서 그 부부 관계가 화해가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참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다윗과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윗이 분노로 범죄하려 했을 때에 막아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누가 다윗을 막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막은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분노 중에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자기를 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이 돼서 그런 것일까 생각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저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저 나름대로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려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세상의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목회의 길을 들어설 때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좀 세월이 지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이, 그 근심이 저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넌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제가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육체적으로도 다운되고 북한에서는 막 쳐들어온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일단은 저 북한부터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일단 하나님 저 북한부터 좀 막아주세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살도 빠지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막 저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좀 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와중에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다른 데 다 팔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띄워보시면은 저희가 우리 아파트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제 차가 저기 뒤로 굴러가지고 저렇게 지금 계단을 넘어가지고 두 바퀴가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이 사진이 바로 제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깊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좀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판단에는 아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봅니다. 충격요법, 말로 해서는 안 될 때에 큰 충격을 줘서 깨닫게 하는 그 충격요법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파트에 차를 딱 대고 이제 다 내려가지고 좀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렁크 문을 열고 제 짐을 빼고 트렁크 문을 딱 닫는데 쿵 했는데 차가 쑥 뒤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손으로 차를 확 막았었습니다. 근데요 도저히 제 힘으로 차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서 있었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빨리 비키라는 정도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확 옆으로 넘어지듯이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가까스로 옆으로 피했는데 차가 계속 굴러가지고 펜스에 부딪히면서 와장창창하면서 한 번은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 사진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와장창창 우당탕탕이 좀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견고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처음에 저를 밀 때 하나님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힘으로 미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를 믿는 것 같은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밀어붙여도 너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때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멘붕은 멘탈 붕괴입니다. 더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멘탈 붕괴는 이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바로 멘탈 붕괴, 멘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면서 교통사고, 사고가 나서 제가 멘붕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밀었다라는 생각에 제가 멘붕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살아왔을까. 세상의 걱정,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 됐어요, 이거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저의 마음에 저의 정말 간절한 고백이 뭐였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 옆에서는 레카차가 와서 차를 들어 올리고 보험조사자는 저에게 와서 어디 다치신 데 없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서 했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한 주 동안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모든 근심들이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루셨다라는 생각을 한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밥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저녁에 들어가니까 밥맛이 막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서 반찬 맛도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 9시에 밑에 내려가서 돼지국밥집 꽃배기로 또 밥맛이 너무 좋으니까 꽃배기로 먹고 또 밤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오늘은 오기 전에 고등어에다가 신김치 넣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뻥 뚫린 그런 느낌입니다. 밤에 잠도 안 왔는데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제가 걱정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던 게 아닌 게 되던데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